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네,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가톨릭 신문에 게재되었던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시대의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번 사순시기 동안에도 이 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글은 여전히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읽어보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짧게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은 우리 세계가 병들었다는 말로 글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질병만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표현처럼 세상의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야전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의 사순시기에는 많은 대륙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나는 사제와 신학자로서 텅 비어있고 닫혀있는 교회에 대해 고민해왔다. 나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하느님의 표징이며 호소라고 생각한다. 텅 비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교회의 공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그리스도교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을 경우 교회의 미래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더욱더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회의 회개란 하나의 개선이 아니라 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향 전환을 뜻한다. 텅 비어 있고 닫혀 있는 교회. 네,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보면서 할리크 신부님은 주님의 빈 무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전해졌던 천사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다.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무덤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안으로만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사순시기에는 이런 방향으로도 한 번 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유캣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쁘거나 멋진 풍경을 볼 때면 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늘나라가 미리 보여주는 이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나라를 하나의 공간적인 영역에 한정지어 생각하는데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늘나라가 저 위에 구름 너머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름 너머에 가보니 하늘나라가 없었습니다. 구름 너머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주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영역 내에서 하늘나라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떠올리면 어떤 공간 안에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뭘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다들 등에 날개를 단 천사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안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과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느님께서 주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천국을 인간이라는 존재와 신이라는 존재의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신이라는 존재의 접촉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신과 인간의 이런 일치는 생을 초월하여 죽음을 통해 새 삶으로 건너간 그리스도에게서 종국적으로 성취되었다. 따라서 천국은 인류가 자신에게 줄 수 없는 인간들과 인류의 저 미래인 것이다. 천국은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인류가 자신에게만 기대를 걸고 있는 한 닫혀 있다. 그 전에 지옥은 영원히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이것과는 정반대, 무한히 열려 있는 상태,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용 신부님의 말이 이러한 상태를 상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한 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 출발점은 나입니다. 천국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온전히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 경험 영역 밖의 이야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한 3주간 더 계속되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